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은 그 능력이에요. 회사 사장님 그 이름에는 사장님의 능력이 있고, 부장님 이름에는 부장님의 능력이 있어요. 과장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바로 그 이름 그 자체가 뭐냐면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축을 했어요. 은행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200만 원을 은행에다 저축을 해서 예금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름으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200만 원 저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2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우리 이름으로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돈이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별로 대답을 안 하는 모양인데, 20억을 저축을 했어요. 20억을 저축했으면 우리 이름으로 꺼낼 수 있는 최대의 돈은 얼마예요? 역시 단위가 크니까 반응이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저축된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의 이름에는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국회의장의 이름에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결의를 했다고 꽝꽝꽝 하고 국회의장의 그 직인이 찍혀야만이 그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사인이 나야 되죠. 그러면 장관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 뭐 노동부 장관, 통일부 장관, 별 장관들이 있을 텐데, 이 장관들의 이름에는 뭘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그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럼프 개인으로 있을 때는 별 힘이 없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트럼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대국가인 바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 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별 큰 힘이 없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의 이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관하세요. 예수의 이름에는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의 이름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할까? 성경은 세 가지 것을 구하랍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아이였어요. 희망이 없어요. 너무 일찍 학교를 들어갔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국민학교를 일찍 집어넣는 바람에 형님들하고 같은 반이 되니까 내 나이 또래에도 키가 작은데, 제가 이 형님들하고 두세 살, 4살 위의 형님들하고 같은 반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또래한테도 작은데
얼마나 작겠어요. 항상 1번이죠. 항상 1번. 기순서 1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똘똘하다고 일찍 학교 보내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영재, 무슨 수재 해가지고 대학을 갔다가 11살에 들어간 아이,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죽밥 때 거기서 같이 어울리질 못해. 늘 항상 애들한테 터지고 그리고 왕따 당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들한테 눌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디 가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 하나,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집에 너무 여성들이 많아. 어머니, 누나 넷, 여동생 셋 자르르르르르 있다 보니까 총싸움을 해봤어, 다방구를 해봤어, 딱지치기를 해봤어, 다마치기를 해봤어, 전쟁놀이를 해봤어. 기껏해야 고무줄 넘기, 아니면은 그저 그냥 공깃돌 따먹기, 비 오는 날에는 인형 옷 갈아입히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나에 대한, 남자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늘 항상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내가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해. 얼마나 부끄러움을 잘 타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잘 타가지고 누가 쳐다보면, 남자가 쳐다봐도 부끄러워하는데 여학생이 쳐다보면 그날 내 갈 길을 잃어.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여학생들이 있대는데, 뭐 여친이 있대는데, 저는 여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 수가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내 친구가 하도 내가 불쌍한지 키 큰 놈이 하나 오더니, 야 성남아, 야 임마, 내가 여친이 5이나 되는데 하나 꽂을 테니까 데리고 네가 놀아라 그러면서 꽂은다는 거 아직까지 안 받았어. 안 꽂았어요 지금까지. 안 꽂으니까 목사가 됐죠. 만약에 거기서 여학생들하고 같이 어디서 딴 길로 갔으면 아마 목사가 아니라 딴 길로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아니, 내성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에는 여성들이 많았고 나가면은 키 큰 놈들이 많았고 이래저래 그냥 죽밥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어디 그냥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하기 직전에 제가 고민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제가 담대함도 없고 사람들 한두 명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등 위에서 그냥 땀이 쭈르르 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쓸만한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금식기도 하게 되고 산기도 하게 되고 철야기도 하게 되고 새벽기도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신성남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사람만 나를 쳐다봐도 부끄러워했던 내가 한두 사람보다는 10명이 있는 게 훨씬 낫고 10명보다는 100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게 더 낫고 100명보다는 10,000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게 더 낫고 몇만 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면 오히려 떨리는 게 아니라 더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임플란트 하는 바람에 수요일 날 31살짜리,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신성남 목사의 설교했던 것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어. 그런데 31살짜리 신성남 목사가, 그 푸릇푸릇하고 젊은 목사가 하얀 양복을 입고 총 나가라 칼 나가를 어디서 하느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어쩌면 목사님 젊었을 때 저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저렇게 속도도 빠르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조윤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젊은 신성남 목사를 보내주시면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쑥스러움 잘 타고 늘 애들한테 얻어터지고 여성들 틈에서 자란 채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도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제 개인의 일을 하라면 아마 부끄러워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은 단둘이 얘기하거나 소수가 앉아서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타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올라오면 성령께서 이 모든 내성적이고 부족한 부분을 다 가리워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성남 목사가 아니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주일날 설교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할 때 이 기도로 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너무 핍박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많은 주의 종들에게 너무 많은 이업과 그리고 핍박이, 박해가 많자 주여, 종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전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죄 짓는데 자리에 오라고 이런 걸 전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길을 인도하고 진리를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로 가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절대 쭈삣쭈삣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전하세요. 전도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전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여러분, 내 자랑을 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요. 자랑하는 것 같고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인류는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세계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니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려면 절대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촌 이름으로도 안 되고 국회의원 이름으로도 안 되고 어떤 사장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입술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도록 구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도록 구해야 합니다. 뭘 받도록이요? 병 고침 받도록.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어. 누가?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마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 병명은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혈류병으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하는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 나온 사람들은 몽땅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오늘 이 성경 이 한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게 뭘까? 제일 첫째는 뭘까?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뭐예요?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따라할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시는 이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받아 그 일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누구든지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다 고침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에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성전 앞에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만 있는 그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걸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한 푼 줍쇼, 예이, 한 푼 줍쇼, 예이 하면서 이 구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지나가니까 저분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좀 주겠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푼 줍쇼, 예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베드로가 민망한 거예요. 한 푼을 줄 만한 돈이 없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베드로 주머니에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이 없어. 그러자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거니?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주려고 해. 뭐예요 그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내가 갖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꽃가루 때문에 이 가운쇼라고 하는 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코가 양쪽 다 꽝꽝 막혀서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냥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한쪽이라도 뚫려야 되는데 한쪽도 안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두 개가 막힐 때하고 또 달라요. 감기 걸려서 콧구멍 두 개가 막힐 때는 고개를 왼쪽으로 젖혀서 눕든지 오른쪽으로 젖혀서 눕든지 하면 한쪽은 신기하게도 샥 뚫릴 때가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보니까 저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그게 한쪽으로 싹 뚫릴 때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두 구멍이 막혔다가 한쪽이 뚫리면 얼마나 숨쉬기 좋은지. 거기다 두 구멍 다 뚫리면 그거는 할렐루야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안 막혀봐서 모르는가 봐.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막혀본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철저하게 두 코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말미암아 꽉 막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거 펌프질하는 거 있습니다. 펌프질해서 축축 해가지고 억지로 이것을 뚫는 게 있는데 그거 해봐야 잠깐뿐이고 다시 그냥 그 꽃가루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일본 집회는 내가 설교하기가 이렇게 힘들 텐데 어떡하냐. 말도 안 나오는데 이 코가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나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설교할 때는 말이 나와. 코가 뚫려. 그때는 죽도 끝나고 나면 다시 막혀. 그래서 제가 한국이 참 좋구나. 꽃가루보다는 미세먼지가 낫구나. 미세먼지는 콧구멍 막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꽃가루는 콧구멍을 그냥 확 막아가지고 사람을 숨쉬기도 못하고 그냥 기를 죽이는데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더라고. 잠도 못 자게 하더라고. 제가 쌍꺼풀이요 200만 불짜리인데 쌍꺼풀이 사라졌어.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서 너무 가까이 찍지는 말고 이 200만 불짜리 쌍꺼풀이 사라지고 눈탱이가 약간 부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눈이 더 작아졌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 부흥회를 기다렸던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단에 섰을 때는 말짱하게 하는 거예요. 말짱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콧구멍이 뚫리려면 강대상에서 안 내려와야 돼. 그냥 강대상에서 살아야 돼.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콧구멍이 뚫리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차라리 미세먼지가 저 꽃가루보다는 낫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콧구멍만 뚫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려니까 힘들어. 신성남이 이름으로 하려니까 한계에 부딪혀. 신성남이 이름으로 하려니까는 그냥 힘들어. 고달퍼. 안 돼. 열리질 않아. 더 힘들고 한계에 부딪혀. 그러나 우리의 이름으로 안 되는 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앉아만 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폐병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류마티스 관절염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럼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모든 혈액순환은 정상으로 흐를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더 나가서 의사의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게 치료의 능력이 있고 묶여 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고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게 맨날 점치고 그리고 이 귀신이 점치는 걸 통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자꾸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도들을 괴롭히니까 사도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혹시나 어둡게 하는 귀신이 있다면 물리쳐야 돼요.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할 일도 없는데 불안해. 그리고 마음이 그냥 어두워져. 그리고 삶이 싫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짜증나고 분노가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면 불화가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면 분열이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면 그곳에 불평만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내 마음속에 이제 슬픔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는 불가능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병도 고치고 삶도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세 번째 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는 일보다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무능력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여기까지 내 힘은 여기까지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내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내 지식을 넘어서게 되고 내 경험을 넘어서게 되고
내 모든 환경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면 힘들지만 예수의 이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때 그것을 말해서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이 떨고 나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가난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불행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보다는 예수 이름을 앞장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행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삶의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이 환경의 어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일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답답하니까 기도해야죠. 불안하니까 기도해야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이제는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31절 본문 말씀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빌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세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뭐예요? 진동했더라. 모인 곳에 진동했대요. 그들이 모인 곳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진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끈적도 안 하던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던, 그렇게 환경에 답답했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진동의 역사가 있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삶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충만 부어져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이 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쓰임받을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뀌어진 게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담대함이 부족했어요. 왜? 핍박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겁나지요. 잡아 죽인대. 그 다음에 나를 그냥 옥에 가둔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하는데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사도들이 조금 아이들 말대로 쫄았어요. 조금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그 기도를 했더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강합시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세 가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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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연약합니다. 뭘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